현빈이가 구원의 길 한 것 중에서 이제 그 어떤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크게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다시 또 올리는데요. 지금 그 유초동부 대상으로 구원의 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어린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암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알아야 질문하지, 모르면 질문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이 무슨 뜻이야? 뭐 예를 들어서 영적 문제가 무슨 뜻이야? 정신 문제가 무슨 뜻이야? 그때 물어볼 때 우리가 엄마가 설명하도록 준비가 되면 돼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그 암기식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말할 때 여러 번 설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한번 처음 듣는 분들은 녹취를 한번 하세요. 녹취를 하면 어떤 핵심을 갖고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키가 잡혀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요, 지금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창조에는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죠. 또 새는 하늘이나 공중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창조에 물고기, 새,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의 어떤 원리인가가 그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살아야 하나요?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의 그러면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해서 이 세 개가 한 번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서 응답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인의 우선 보내준다 그랬죠. 또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인도받습니다. 또 어떻게 응답받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삶 속에서 또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존재에게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불순종 때문에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곧 죄는 이제 마귀가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 자녀가 돼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가요, 마귀 자녀가 되면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우상숭배하게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이제 영적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또 정신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 정신 문제는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육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육신 문제란 질병 또는 불치병 이런 것들로 이제 고통을 받는 건데, 질병이 깊어지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죽음 문제가 오죠. 자, 근데 이 죽음 문제에 있어서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그 후손까지 이 5가지 문제를 반복하다가 지옥 가게 만들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런 고통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 해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기 성령의 인도가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 성령 인도 받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응답 받는 자에게는요,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단이 결박될 때 반드시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5가지 축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벌써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 그러면요, 이렇게 축복받은 자들은요, 이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복음화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자가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속에서 살 것이냐,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고통 속에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이 속에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 나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할 때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